오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가서시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한 방법, 즉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됐는지 그 여정을 함께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당신의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아무나 택하진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라는 이름 석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의 일생은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의 한켠에 떠내려가던 갈대상자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애굽 궁전의 왕자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 대역사를 이룬 민족의 영도자로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의 출생과 성장과 그 부르심에 이르는 세 가지 장면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추적하시고 준비시키는지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면은 애굽에서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저는 늘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 노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군병들이 나타나서 파라오의 명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중에 딸아이들은 그냥 살려두고 사내 아이들은 다 저 강물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왜요? 라는 항변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더 꺼내기조차 힘든 질문이 여러 달 동안 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 아이라면.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내가 진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밤이 끝나갈 즈음에 고개를 떨군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 아이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귀절에서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사람들 보기에 예쁘게 생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끝까지 감당해내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울기도 했을 거고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 있는 기간 최대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애굽 사람에게로 떠내 보냅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우리 알죠. 그분은 모세를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유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2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그 모세라는 사람의 동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모들 믿음의 결단, 누이 미리암의 지혜, 애굽 공주의 긍휼, 나일강의 유속과 갈대 상자의 움직임 등등,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단편들이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해내듯이 그날 갈대 상자 속에 있던 그 히브리 아이는 애굽 공주의 손에 들리우게 되었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세가 훗날 애굽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되었으니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좀 나누면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교육을 받기 전에 생모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배우게 되죠. 젖먹이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길게 끌어보면 글쎄요, 한 3년, 4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는 과감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내죠. 여러분, 그날 모세의 이 선택을 그럴 만한 것이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40년간요.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요, 아름다운 나일강이 펼쳐지는 그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펜트하우스 궁전에서 수많은 경호원들과 시녀들의 보호 아래 최고급 음식과 문화를 누리며 살았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오늘 저 중동에 있는 그 왕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 딱 내려서 스위치를 딱 켜면 쫙 수십 대의 고급차 스포츠 차량들이 쫙 펼쳐져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자가용 헬기가 딱 대기하고 있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끝내주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저가 자기 스스로 어느 날 반지하 새방, 햇별도 들지 않는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통장 잔액은 무슨요? 일용직 노무자? 아니, 아무런 희망도 없는 노예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 출세,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을 내 농댕이 치면서 그러면서까지 그가 붙들어내고자 했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대지 간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그 안에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굶주림과 갈망이 그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정말로 이게 단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목마름, 그런 주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단가? 가만히 있어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가 맞춰지는 거, 이게 단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간중간에 주신 생각이에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분의 존재 앞에 서고 그분의 영광의 일부를 맛보고 그분의 신비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다가와야 하나님의 한 빛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 집에서 하시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런 영혼의 갈망 앞에 서면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면서 정작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과 지식과 자랑거리들과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냥 이게 좋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갈망이나 주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심령에 좀 다가가 주셔서 그날 모세에게 담아주셨던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망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다시 해볼까요? 신앙생활의 열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그날 모세처럼 제 인생 여정에 제 영혼에 진지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정말로 바보 같은 선택,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만족보다 하나님과 그분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고 그걸 추구하는 모세와 같은 인생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날 모세는요 그 갈망에 솔직히 반응했어요. 왕자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히브리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때의 그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칭찬합니다. 모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갈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모세.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의 스테이지는 40세가 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의 말씀은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한순간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지명수배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탈출합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만 전만 해도 그는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막상 저가 나섰을 때 사도행전 7장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모세입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모세는 왕자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의 자리로 내던져집니다. 이스라엘 동족은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획,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명분도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리라. 숭고한 희생도 따랐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박찼다니까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해 보다가 그만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실패, 처절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니, 사람을 쳐 죽여 보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혹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다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냐는 거예요. 낙심 속에 처해 보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정신없이 도망하여 어딘지도 모를 광야길을 헤매고 모래사장 그곳에 쓰러져가며 또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그네가 된 거죠. 가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다가 또 쓰러지면서, 여러분 그 곤고함 속에, 그 목마름 속에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광야의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늘한 침묵으로 저에게 반응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그 미디안의 땅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 거기 거합니다. 그때의 인생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진 시리즈 함께 모세 이야기 나눌 때 이 부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기억해요. 모세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뻐하매라는 단어가 사실은 만족하매라는 단어거든요. 직역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럭저럭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직접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했는데 실은 진짜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He was content but not altogether happy. 그분의 번역이에요. 모세는 그날 그 삶에 대해서 그럭저럭 만족했습니다. 살만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아들을 얻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거기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요. 직업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다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객이었다는 거예요.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감이 거기 없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오늘 이미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께서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계속 광야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어느 정도 가족도 이루었고 집도 한 칸 있고 먹고 살만하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아이들도 잘 자랐고 그냥 이렇게 가면 이 탄성에 의해서 내 인생에 살기는 살겠다 싶은데 막상 누군가가 내 얼굴을 대하며 오늘
행복하세요? 이민 오기 잘한 것 같으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대답이 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미디안에 살고 있던 모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뭐 먹고 살만해요. 그러나 정작 그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 부릅니다. 그날 모세는 미디안 땅에 40년이나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타국인이요 변두리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 목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자기를 그렇게 몰아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위로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도대체 그런 고민할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 그렇게 빈정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그날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인생에 오직 그분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던 어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자기가 채워보려고 팔을 걷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와서 사는데 표면적으로는 살만하잖아요. 하지만 목이 말라요. 그 인생에 영혼이 뛰노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 누구보다 모세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불만족이 광야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이야기, 건조하기 때문에 종종 있잖아요. 그곳에 내가 다가가 저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모세 입장에서 본 광야 40년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모세의 광야 40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모세의 그 광야 시절을 학교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 학교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저를 다루셨어요. 물론 그 광야 학교는 패실리티가 없어요. 하지만 커리큘럼은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냥 그 광야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저기 움직이고 있는 동물들이나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다였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 참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냐. 하나님과 깊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한 4일쯤 되는 캠핑이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4개월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년하고 40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침묵 아래 그 고독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실패를 곱씹으며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모세가 미친 사람처럼 저기서 소리치는 것도 봅니다. 반발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깊은 우울증 속에 빠지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뒹굴기도 하고 4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40년이 지났을 때 그쯤 되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사라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는 정말 말이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은 3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40년 동안의 궁정에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썸바디 인생을 살았어요. 왕자였거든요. 그러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두 번째, 이번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 문자 그대로 노바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럼 오늘 설교대지에 노 띄고 바디 이렇게 돼 있어. 노바디, 몸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미스프린트입니다. 노바디, 한 글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애굽 왕자의 흔적은 다 사라졌어요. 대신에 그에게는 지팡이를 붙든 억센 늙은 목자, 그 몸에는요 양과 염소의 노린내가 진동하고 그 입에서는 애굽의 표준말이 아니라 그 미디안의 억센 사투리가 터져나오는 80세의 초로의 한 목자의 모습,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I'm nobody.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잔인한 40년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다루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날 모세를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 즉 자기가 살아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면 자기가 10마디를 합니다.
예 했다가도 얼른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나서는 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커녕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학교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저를 다듬으십니다.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Nobody. 여러분 이게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Nobody. 자기가 사라진 사람, 겸손한 사람,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듯 자기가 사라진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막 부르짖고 그때 다가올까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의 심령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예요. 그 몸에 힘을 뺐을 때예요. 나는 nothing이다. 나는 nobody다. 그럴 때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혹시 오늘 예수 믿는데 몸에 힘 잔뜩 준 채로 그래도 내가 이러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아직도 나요. 그래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힘 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힘 빼세요. 뭐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부드러운 음소로 한 번 더 하시죠. 힘 빼세요. 여러분 내가 용 쓰고요, 바락바락 힘 쓰고요, 신경을 곤두세우고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두 마디, 세 마디 대꾸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바로에 가서 말하라 하면 말하고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뻗으라 하면 뻗고 nobody, 모세,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호렙산 기슭의 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자, 드디어 오늘 우리들의 본문 3장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주목해 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좀 펼쳐주세요. 3절과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여러분 제대로 읽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하시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계속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이나 시기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바이블 타임 하다가, 어떤 분은 부흥에 참석하다가,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다가 등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두려워하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무섭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다니.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순간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거룩함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지금 거룩하신 그분께 내가 나아가는데요, 당신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유일한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너 자신을 내어놓아라. 너의 위치를 내려놓아라. 너의 소유, 네 자아, 네 죄악 다 내려놓아라. 예, 좋아요. 그러나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순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애굽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 그들을 건져내어 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동사들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사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10절 사명이 주어지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감동적인 부르심.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뜻밖의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 못하면 너무 겸손해졌어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에이, 하나님 누구요? 저요? 저 이렇게 늙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모세 말이에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왕자였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에이,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제가 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80세의 모세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가 움직여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자기의 젊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체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교육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촌부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은 나의 때야.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그럼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종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케어하셨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은 흔한 일이라고 했죠. 그 건건한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흔하지만 특이했던 것이 불은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타지만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꾸었던 그 꿈,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소명,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었지. 그러나 너는 다 타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있단다. 끝난 게 아니란다. 그래서요,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는 별 생각 다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미국 와서 너무 오래 지났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나이도 먹었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등등.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틀리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어떠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나로 하여금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날 떨기나무 속에 있던 모세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가오세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늦은 시간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야곱을 살피잖아요. 토요일마다 호세아를 살피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여타한 실수로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불을 붙이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자명하죠. 겸손히 그분 앞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발을 신을 벗는 거죠.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에 동참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 80세의 미디안의 그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그 촌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LA 땅에 살고 있는 시민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에 붙들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